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이 시간 성령님의 자비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68장입니다. 날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부활절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하셨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송영 5장입니다. 이제 이내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의 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하신 이사야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지 않았는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예수님의 상처와 고통을 더 크고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채워달라고 때쓰는 철없는 아이처럼 매달려 왔는지를, 또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하고 불행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하게 미워하지 않았는지를 기도 속에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가장 안전했으며 오히려 모든 게 풍족하고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아 교만한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임을 저희들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불행과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어 저희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코로나 전염병과 어두운 세상살이의 터널을 지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체험하도록 축복 드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현애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권사님의 몸과 마음이 매일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중에 있는 교우들과 또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보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162장 1절입니다. 주
부활절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든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다시 사신다 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그 맥락 속에서 그 나온 말임을 감안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특히 말해서 묵시의 언어로 묵시적인 사상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몇천 년 지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는 조금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설교는 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맥락 속에서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을 바르게 묵상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참 신비한 말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비유로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어떤 몸으로 증거해 주셨던 예수님. 사실 살면서 하나 나쁜 짓 한 적 아무도 없고 남을 돕고 병을 고쳐주고 또 때로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선한 복음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한 나눠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고 그래서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유대교 최고 어떤 재판인 의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나 실질적인 처형권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민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네가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여기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을
어떤 원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쓸쓸히 어찌 보면 돌아가셨죠. 하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참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지만 아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났고 아직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되묻습니다. 죽음이 성경에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참 이런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또 누구나 보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눈이 열린 자에게만 그것도 잠깐 보이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눈이 밝아져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보이셨다 할지라도 그 신비를 부활의 신비를 내게 보이셨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렇죠. 하늘의 것을 땅의 언어로 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 성경에서 부활로 옮겨놓은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스탠드 업이라는 뜻입니다. 위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영만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도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활이 죽음 이전에 가졌던 몸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죽음과 더불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몸, 그 어떤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신비를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심오하게 비유로 풀어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처럼 죽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생이라는 거죠. 소생한 자는 또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는 겁니다. 이 몸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몸이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림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러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부활의 이러한 신비를 강조하신 바 있죠.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그럼 부활하신 분이 죽음 이전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새로운 몸,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는가? 참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학자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나타난 신비에 투사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신비, 그 새로운 몸을 보고 다른 이름으로 고백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내가 참 부활하신 분의 신비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이런 사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눈이 열리지 않고는 참 우리가 부활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참 눈이 열릴 때,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비를 사실은 많은 교부들과 영성가들이 그래도 전하려고 예수님처럼 비유로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 그래도 설득력이 좀 많은 비유가 바로 나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나비는 애벌레에서부터 나오죠. 애벌레 꽃이. 근데 애벌레가 죽어야지 나비가 그 꽃이 속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스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은 비유로 말하자면 죽은 애벌레의 꽃으로부터 날아오르는 나비의 새로운 존재 방식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전에 간간히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부활하신 분과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활을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명성가 가운데 20세기에 보데퍼라는 사람이 그 히틀러의 압제 속에서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고 억울하고 와하고 위로하려 했지만 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깊은 영성 살아서 부활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요, 그것도 주님의 신령한 몸에 연합하는 어떤 새로운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과감하게 말하죠.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온전히 살지 못하리라는 것도 바로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몸은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몸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활하신 분을 성경에서는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또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대신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부활과 승천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성가들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셔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참으로 전된 인문의 새로운 몸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새로운 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승천.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셨구나. 그 새로운 몸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많은 역성가들은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또 이걸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 말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또 요한은 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그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렸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내가 참여하는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구나.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 다른 성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만물을 온전히 심판하신 후에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받은 심판을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심으로써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참으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곧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인격에 지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00번, 200번 나타나시고 또 부활하셨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 부활이란 하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흔적을, 부활의 파편을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활의 흔적을 우리는 죽음 이전에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살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뭡니까? 이 죽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의 새로운 몸, 또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부활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곧 부활이죠. 부활, 온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의 파편이요, 부활의 흔적이죠. 이걸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성자들은 우리가 죽음 이전에 부활의 단편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야지 부활을,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살아생전에 거듭남을 체험해봐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체험해봐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또는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럴 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믿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새로운 몸, 주님의 새로운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옛 본성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의 본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신령한 몸, 곧 새로운 본성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 본성으로부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거듭나기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삽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가운데서 일그러진 그 본성에 따라 살진 않습니다. 그 본성에서 나오는 유혹을, 때로는 내 지성이 그래 이건 아니지 하고 막아보지만 결국 그 본성에 휘둘리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에 맞서 싸우는 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영성의 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면 주님의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다 죄 가운데 있는 본성으로부터 삽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살게 됨을 느낀다면 이거 바로 거듭남이요, 죽음 이전에 우리에게 허용된 부활의 흔적들이요, 부활의 한 부분들이죠. 이 영성가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을 온전하게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의 흔적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옛자와 싸우는 길입니다. 그 내가 옛자가 이끄는 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내 옛자의 식상을 바라보고 이런 옛자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이 회개요. 거기에 온갖 계명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곧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유혹 앞에서 내가 죽은 자처럼 되는 길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옛자와 싸우는 그런 어떤 때는 절제의 삶으로 또는 기도의 삶으로 또 어떤 때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또 어떤 때는 구제하는 삶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나와 싸우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부들은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참 부활절 이야기를 듣고서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빵을 떼어주는 순간 눈이 밝아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예배와 성만찬 예배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톨릭은 이런 예배의 사효성 기련을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내가 억지로 끌려갔건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갔건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 예배의 예배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흔적을 남겨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신다. 그 사랑의 흔적이 그를 영원히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소설로 쓴 것이 침묵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죠. 내가 억지로 예배당에 들어앉고 그랬어도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소위 오직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만 예배가 예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와 옛자와 싸우는 과정 없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예배지만 예배 앞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예배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령이 무엇인지 옛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옛자의 휘둘리만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때 어떻게 주님의 신비가 그에게 임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정교의 교부들과 개신교 종교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내게 지혜다. 내가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을 질투하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곧 나로 하여금 옛자로부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어두운 것입니다. 나는 옛자가 아니라 그래 나의 삶의 새로운 토대이신 주님의 신비한 몸, 주님의 새로운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도록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가들은 죽음을 오히려 참 축제의
축제로 들어가는 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게 하시다는 것을 정말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에 의해서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날 우리가 참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과 공여와 수고와 설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저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충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조금만의 감사를 이제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아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배 후에는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못 나와준 성도님들에게 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 성서일과 참으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후에 제가 오늘 1월부터 감리교 월간지 기독교 세계에 어떤 신앙의 주요 용어들을 좀 해설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원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항목을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주제니까 조금씩 그런 이유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 이현애 권사님은 이제
그래도 염증 수치가 낮아서 퇴원하셨고 집에서 지금 소량의 어떤 음식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싸우고 계시는데 어떤 체력과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십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주에 한 번에 닷새 입원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민 성도님은 아마 내일 퇴원할 겁니다. 내일 피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퇴원해서 이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재활을 어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 감사드린다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16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몸을, 당신의 마음을 생명 중에 생명이요, 의미 중에 의미요, 또 새로운 중에 새로우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